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4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곡을 통해서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답고 성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긍휼하심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본외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건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본외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을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저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과 거룩한 증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월정 헌금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들과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계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계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계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지개를 통해 십자가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그 다음날 화창하게 개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아마 목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지개를 봤을 때 무슨 생각,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가 뜨면 와 예쁘다, 사진 하나 찍어 놓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지개 자체가 흔히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비 온 뒤 화창하게 개인 날 무지개가 보이면 왠지 기분 좋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무지개 건너편, 저 무지개가 닿은 부분에 혹시 어떠한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무지개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자연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면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지개 자체만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또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한 그 무지개가 장차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실 만큼 무서운 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은 삽시간에, 일순간에 다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멸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못 보면, 하나님의 눈에 무지개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릴까 봐, 망각할까 봐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트라우마,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어지신 마음, 인자하신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큰 위기에 경험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알러지 때문에 한번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더 이상 안 될 만큼 굉장히 위태로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병원에서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호흡이 중지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도래할 만큼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저에게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는 음식은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주의를 주셨죠.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잘못 먹으면 내가 알러지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편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 먹으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누가 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때도 굉장히 제가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제처를 만나고 어떤 그 처가댁 어르신들과 상견례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과 제처의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처가댁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제 같이 음식을 먹자라고 해서 횟집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회와 여러 좀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 회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을 때거든요. 제가 그때 처가댁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다 알러지가 생기면 위험해질까 봐 회 한 조각도 못 먹었어요. 매운탕 한 숟가락도 못 떴어요. 근데 제가 먹은 것은 제가 기억에 상추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맨밥과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어떤 것도 해물을 손에 대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잘못 먹으면 알러지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몇 년간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 물론 지금은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어떤 생선도 저는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치료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선을 볼 때마다, 음식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도 아마 이와 유사했을 겁니다. 그들이 홍수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는가? 그것은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너희 마음에 초조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 언약, 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무서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만큼, 홍수로 패역한 자들을 멸하실 만큼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며, 또 한편으로는 무지개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 또 무지개를 통해서 힘들고 약한 자,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신 것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쁜 모양, 예쁜 색깔, 그 화려한 자태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는 캐시트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갖고 있는데, 이 캐시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에는 활, 우리 화살과 함께 쓰는 활이 있죠. 활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활을 보신 적이 있겠지만, 활이라는 것은 이 둥글게 되어 있고 시위가 당겨져 있어서 나무를 둥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결국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퀘시트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활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들은 무지개를 퀘시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무지개의 모양이 활과 같은 모양으로 휘어져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단지 둥글게 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위엄과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쏘는 무기, 악인이 의인을 해치는 방법으로도 이 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 이 무지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이다, 퀘시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단지 그 모양만이 아니라 그 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둥근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무지개는 하늘을 향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군기가 엄했던 그곳은 바로 사격장입니다. 이 사격장이 가장 군기가 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총기를 가지고 사격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격이 잘못되면 오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사격에 오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격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옛날 그 소꿉동네에서 아이들 친구들이 노래할 때처럼 이 총을 갖고 서로 장난치면서 빵빵 빵빵 하고서 총싸움 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빵빵 하고 빈 총으로라도 그렇게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격장에서는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합니다. 왜? 거기서는 총알이 지급될 수 있거든요. 내가 총알을 관역에 다 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실탄 하나가 그 안에 내장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 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겨누거나 사람들을 향하여 장난치는 것을 사격장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 총도 겨누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퀘시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둥근 모양으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총구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자, 홍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했죠. 홍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방법,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방법으로서 홍수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무지개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약속은 다시 말로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하고자 할 때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방법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거야. 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무서움으로
이 무지개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물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너희가 세상에서 패역할 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너희를 멸했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전 같으면 물로 심판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는 그 화살의 방법을 좀 어디로 향하고 있다? 화살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 활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활이 하늘로 향한다는 것은 화살의 방향도 어느 쪽을 향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과거에는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범죄한 자들이 누굴 향하여 화살을 쏜다?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화를 쏠 것이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갖고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죄 없는 예수께 공격을 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격한 행위, 곧 이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를 범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공격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형벌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잠그게 하시고 그 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대적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찌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퀘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멸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야단치실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라고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단지 예쁘다라는 어떤 감상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를 찔렀으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때리고 그를 죄 없는 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찌르고 너희가 나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지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어 요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한 어떠한 예쁘다라는 어떤 감성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화를 쏘아대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고,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며, 또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오히려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하시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위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 있는 자들을 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죄인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하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표를 보며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 너희 안에 있는 공포, 너희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라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을 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요, 또 장차 오실 예수를 찌르고 그를 죽일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실을 당겨 활을 쏘듯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신 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사.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실 때 단순히 아름다움, 단순히 예쁘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모습만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나무 흰 눈보나무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십자가의 오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나무 흰 눈보나무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긍휼 안에 거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